이제 살아계셔서 꽃게 금자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령 강림조루 12번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이 주일, 이 성제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은혜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8월의 마지막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 영광과 권능과 존귀를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전부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들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 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숨을 지어요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마왕이시니 그 자리 영원히 변함없어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내가 그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도우심으로 이 성전에 나와 회개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이해하지 못했고 더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욱더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시며 그 믿음 붙들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리석은 것들을 모두 다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함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예배자의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는 섬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살아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삼 절 단계 고백합니다.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조루 12번째 주일입니다.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는 9월 1일 내일입니다. 9월 월삭 새벽 예배가 새벽 5시 꽃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9월달도 우리가 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하며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는 9월 2일 12시 포항시 목사회 회의가 있습니다. 귀한 모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픈 주의 예배자들입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복의 복 다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들 가운데 평안함과 참 기쁨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붙들며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꼭 교회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알리며 전할 수 있는 꽃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한 꽃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기도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 다해 주셔서 그 예물이 얼마나 복된지 그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은 구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넉넉한 복의 은혜 다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12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87쪽 10편 112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고 주의 말씀을 고백하여 주셔서 예배의 전부 되시고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또한 주의 은혜를 통하여 넉넉한 복을 나누며 베풀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요. 잠시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뿌리는 흙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식물 한번 키워보셨습니까? 저희 교회에요. 제가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토마토를 6그루 심었는데요. 토마토라고 하는 이 식물은요.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하는 식물입니다. 1년생 식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토마토는요. 흙과 지지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게다가 알맞은 영양분을 주지 않으면요. 잘 자라지 못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면요. 토마토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제 키보다 더 큽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왜 키는 큰데 열매를 맺지 못할까라고 물어보니까요. 질소가 너무 많이 이제 주어져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열매를 왜 맺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햇볕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필요한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뿌리는 얕고 영양분이 적절하게 공급되어지지 못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토마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삶은 어쩜 토마토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먹으려 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는 것만 너무 과하게 먹다 보니까 잘못된 그런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 내 뜻과 내 의지를 굽히지 못한 채 나의 것들을 찾고 쫓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우리의 인생이 혹시 정말 키만 멀뚱하게 컸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토마토 인생이진 않을까.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이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가요,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가 나갈 수 없게 되어짐을 성경은 철저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믿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 시편 112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인생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혹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니 목사님, 저는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인생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복은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편 112편은 할렐루야 시편, 찬양 시편이며 지혜 시편이기도 합니다. 112편은요 111편 시편과 상을 이룹니다. 111편은 어떤 시편이냐? 하나님의 존재되어짐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111편 1절 말씀 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하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는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위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 되어짐을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나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우리가 계획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과 마찬가지로 시편 112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에서 있으리로다. 방금 시편 111편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시편 112편 3절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기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은혜는요 영원히 서 있게 되어짐을 바라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간 내게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걸어 나가십시오. 두려움을 바라보게 되어진다 한다면 떠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은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섭리를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감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으십니까?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 시편 112편 4절 말씀 다시 함께 3절 말씀 다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여러분, 부와 재물이 우리에게요 허락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유한 거 싫어하는 분 있으십니까? 넉넉한 거 싫어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는 청렴해야지. 맞죠, 여러분? 청렴해야 되지만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목사도요 재물이 필요하고 목사도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쫓기는 인생으로 세상을 쫓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배분의 나눔의 그 말씀을 허락하시며, 제사장이 물질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을 가르치고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 목회자들도요 넉넉함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넉넉함 좋아하시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넉넉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 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이 이 목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믿을 때 은혜가 허락되어진다고요.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지요. 저는 목사가 처음에 열심히 하면 뭐든지 되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달려가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목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넉넉해 해 주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유하고 싶으십니까? 넉넉함으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넉넉함 더하실 것입니다. 왜 그 넉넉함을 더하실까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공의로서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우리의 인생을 넉넉하게 해주심을 믿고 기억하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인생을요 나누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받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받음을 통하여 나눌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토마토가요 나무는 엄청 큰데 열매는 잘 없다고요. 왜 그렇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알맞은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삶 속에 알맞은 영양분이 있고 그 토마토에게 알맞은 영양분이 떨어질 때 무엇이 허락되어집니까?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지냐? 2절 말씀 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에게 복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복이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넉넉한 축복과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기억하고 바라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신뢰하며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코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저는 살아갑니다. 어떤 누군가가 제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실수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실수하는 분 아니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계획하고 계신 거죠.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만들어가고 계신 거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 모두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내 생각을,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성장되어짐에 따라서 사회가 점점점 개인 성향으로 나아가는 사회로 바뀌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을까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나눔이 있는,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졌던 게 뭡니까? 정이지 않습니까? 정. 한국 사회는 정으로 살아갔던 사회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애국심도 투철했고 정으로 살아갔습니다. 내 이웃을 돌보며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우시지 않으셨는가, 붙잡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내 이웃을 챙기는 거죠. 왜요?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떻게 보면 정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축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한국은, 우리 모두는 정으로 살아갔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닫혀지는 사회로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의 한 모습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국교회가 엄청 성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1000만 성도, 2000만 성도를 향해서 나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이룰 때 교회가 뭘 했습니까? 교회 건축에 모든 열과 성의를 다 합니다. 큰 교회를 짓고 나서 뭘 했을까요? 교회들이 교회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교회 본당에 얼마나 비싼 물건들이 있는데 교회를 열어놓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참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늘 열려있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늘 교회 본당에서 그렇게 마음껏 기도하고, 그렇게 학교 갈 때 기도하고, 학교 마치고 교회 가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갔는데, 갑자기 교회 본당을 닫는다고 하니까 어린 나이에요, 마음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이 교회가 뭐 하는 것인가? 교회가 뭔가? 뭐 때문에 교회는 나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봤어요. 참 마음이 답답했어요. 여러분, 그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됐는지. 모든 것이 다 개인적인 성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듯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 버리니까 세상이 더 황폐하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꽃교회는 늘 열려 있습니다. 다 열어놨어요. 제가 잠긴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열려져 있습니다. 오셔서 뭐 여러분들이 뭐 먹고 마신다고 해서 제가 뭐라 하진 않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교회여야 되어지지 않을까요? 함께 나눌 수 있는 곳, 함께 누릴 수 있는 곳, 함께 공동체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곳, 이것이 교회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나누라고요. 베풀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커피를 어떻게 나눠드리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마을 사람들에게 커피를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눌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음을 기억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내 마음으로 인해서 나누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사랑을 전하며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주의 제자가 되어졌음을 믿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큰 복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복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인생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넉넉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그래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우심을 믿고 나아가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기쁨과 넉넉한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주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주의 뜻과 계획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짐을 바라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그 은혜가 끊이지 않는 은혜가 되어짐을 믿고 은혜를 베푸는 주의 예배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뻐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나누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6절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인은 세상 풍파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여러분, 흔들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흔들리면 잘 다 안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내 중심이 흔들리면, 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주님을 따라가기 힘들어집니다. 불신과 불평으로 주님과 함께함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광야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맞이해야 할 것인데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에 따라 그들이 그 뜨거움, 그 열의 고통을 만나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와,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정말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길을 걸어갑니다. 밤이 되어진 거지요. 어두운 가운데, 추위 가운데 그들은 벌벌 떠며 사망의 그 광야의 공포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과 함께함에 따라서 추위가 사라진 겁니다. 어떤 불기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추위가 그 광야에서 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중심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모세와 함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홍해가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도 어쩔 수 없는 홍해. 그런데 여러분, 조금 뒤 있다 보니까 애굽 군대가 말을 타고 쫓아온다고 하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지요. 더 나아갈 수 없고 수백, 수천, 수만의 군사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니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야기가 퍼집니다. 아,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죽어서 묵게 될 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다 이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느냐, 죽게 하려 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흔들리는 마음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내 삶이 괴로우면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답답하니까요. 괴로우니까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걱정되니까요.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요. 두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이 찾아올 것처럼 보이니까요. 어쩜 과거에 맞았던 그 애굽의 군인들의 발길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두렵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 우리 죽게 되어지는구나. 아, 이제 우리 매맞게 되어지는구나. 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겁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붙드시며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의인이시며 인자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놓지 않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키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모세가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내민다고 해서 삶이 바뀝니까? 삶이 새로워집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삶이 달라질까요?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기도한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어집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달라져요.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삶이 달라질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왜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지요. 대신 미세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내 뺨을 스치는, 내 더위를 식혀주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바람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 자리를 지키라라고 바람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이스라엘 그 백성의 앞을 막고 있던 그 홍해는요,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바람이 이쪽을 막고
저쪽을 막아서 길을 만들어 내놓지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바람이 물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물이 이렇게 철렁철렁 되는데 길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지요. 뭐 때문에요? 바람 때문에요. 강력한 바람이 이 물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힘듦과 어려움이 날마다 찾아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힘듦과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막고 계심을, 그것을 이겨주심을 믿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을 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 그 믿음은 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 해도 그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 주님은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지 않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그 일들을 믿고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축원합니다. 왜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봅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은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이에게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대적들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의심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해요. 시험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해요. 9절 말씀 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대적들이 찾아오자 그 어떻게 합니까? 의인이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나눠줘요. 베풀어줘요. 왜요? 주의 말씀과 은혜가 그에게 허락되어짐에 따라서 말입니다. 넉넉함으로 나누는 인생, 베푸는 인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입은 자는요,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베풀 수 있어야 되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되어짐을 바라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누어야 되고 더 베풀어야 되고 아픈 이를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요? 그것이 대적들을 상대하는 방법인 거거든요. 나를 시험하러 온 이들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방법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모든 나라가 우러러볼 수 있는 왕위를 만들어냅니다. 전쟁을 해도요, 모든 나라가 두려워합니다. 다윗이요, 쳐들어가는, 이제 공격하는 그런 강력한 왕권을 가진 군대를 거느린 나라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넉넉한 나라가 되어지니까 다윗이 어떠한 짓을 저지릅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곳저곳을 보다가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군대 장관이에요. 자기 군대의 장군이에요. 자기 밑에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무슨 짓을 합니까? 간음을 하는 거지요. 나쁜 짓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먼저 정확하게  우리아에게 밧세바와 동침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밧세바가 임신한 것이 우리아를 통해서 임신한 것처럼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아는 그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다윗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전쟁터에 있는 자기의 병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지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지요. 그 결과 우리아는 전쟁터로 갑니다. 왜 갑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다윗이 요압에게 무엇을 보냅니까?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선봉장으로 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고 말지요. 다윗은 무엇을 위해서 그 선택을 한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요. 베푸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더 가지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다 보니까 악함과 어리석음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 버린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유한 자에게 손님이 찾아오니까 부유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있는 한 마리 어린 양을 빼앗아서 그 빼앗은 어린 양을 어떻게 해요? 손님에게 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이런 썩을 놈이 있나? 우리나라에 그런 악한 놈이 있습니까? 그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그 놈은 꼭 죽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적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가 어리석을 때, 우리가 뿌리가 깊지 못하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존재되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넘어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시험 가운데 놓일 수도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주는 순간 무엇을 합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누이치는 거죠. 태어난 아이도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인생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작이 이제 시작되어지지요. 그것이 다 뭡니까? 그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놓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픔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힘듦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아파하는 주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더 힘을 내서 나를 의지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 절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주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 절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자녀된 여러분, 주님을 더 신뢰하는 주의 예배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논에 갔다 왔는데요. 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무성하게 자라났던 피들이요, 이제 막 눕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벼를 막 데리고 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벼들이 버텨요. 뿌리를 깊게 내려서 있는지 막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벼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벼들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 뿌리를 내려서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더 깊이 내려서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버티는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가 허락되어지냐?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티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벼들이 버티기 때문이요. 제가 이번 주에 가서 낫으로 그 피를 다 베어버릴 겁니다. 제가 벨 수 있는 만큼 다 베어버릴 겁니다. 왜요? 벼는 나에게 맡겨준 귀한 선물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맡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뿌리를 내리시며 버티셔야 합니다.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흙에서, 그 삶 속에서, 그 삶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 말씀하시며 깨닫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미랄의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며 많은 열매 맺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미랄로 삭을 틔우며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뿌리를 뻗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섞는다라고 합니다.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베푸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통하여 자라나고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뿌리를 깊이 박아 많은 영양분을 받아 주의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들을 통해서 많은 주의를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축복받은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괴롭기에 기도합니다. 아프기에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 주의 그 섭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남을 더디게 하여 주시고 삶을 다스리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주의 섭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예배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미랄의 인생의 삶을 먼저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또 뿌리를 깊이 내려 많은 열매를 맺고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예배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